여러분, 바나바는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4장 36절 보게 되면 이렇게 바나바라 닉네임이 붙여졌는데, 그는 1호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1호자, 격려자, 축복의 전달자는 뜻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4장 3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뭐가 있어요? 밭이 있음이. 그는 그 시대의 지주였던 거예요. 지주. 그 땅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밭이 있다는 말은 한마디 지주라는 말이거든요. 지주. 그 땅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땅이 있음에 그 밭을 뭐 했어요?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시대는 가난한 자가 많았어요. 기근 때문에 배고픈 자가 많았어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을 전하는 뭐가 필요해? 재정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예수 믿고 이걸 사실 내놓기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모범을 보이면서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는 데, 부족한 것을 채우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뭐였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위로하면서 나눈 사람, 베푼 사람, 이 축복의 통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11장을 보게 되면요, 11장에 이 9장을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 9장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로서 핍박하고 돌아다녔잖아요.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 만나서 변화가 돼가지고 바울이 됐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주의 사도가 됐는데, 사도가 됐을 때 서로 사귀어야 되니까 예루살렘 먼저 갔다 그랬잖아요. 그때 사도들을 만났는데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다 거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 너를? 너 어떻게 믿어? 그리고 막 그냥 교제를 안 하는 거예요. 막 피하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보정합니다. 내가 이 사람 보정합니다. 얘기를 들어보세요 하면서 이 바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막 요한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일일이 다 소개시키면서 이 사람은 예수 정말 맞는 사람이에요. 변화된 사람이에요. 이래가지고 원래 핍박자와 사도들 사이에 뭘 시켜요? 화해를 시킨 사람. 그래서 평안한 관계를 만든 사람, 그래서 서로 하나 돼서 주의 일을 만든 사람 누구예요? 바나바란 말이에요. 바나바. 9장 2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11장을 보게 되면요, 이 바나바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울 때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저 도웁시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우리 자기 것도 다 바쳤지만은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위로해 주는 사람, 힘내십시오.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섬깁니다. 하고 막 격려해 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여러분, 11장 25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바울이 이렇게 교제하고 다소로 내려가거든요. 다소라는 곳에 가서 조용히 복음 전도며 지날 때 이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시킨 사람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준비된 사람인데 부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바나바는 바울을 데려다가 우리 함께 목회합시다. 여러분, 김명일 목사 갔으면 함께 목회합시다 사람 데려다가 같이 할까요? 우리 교회에서 나도 다른 목사, 당신도 다른 목사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안 해. 나는 사람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바나바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담임 목사거든요, 안디옥 교회. 그런데 저 훌륭한 바울이 있는데 그를 데려다가 내가 일을 하고 주의 일을 같이 도모해야지. 데려다가 같이 담임 목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같이 선교사 파송되고. 이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정말 1호자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5장을 보게 되면요, 15장 그 36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2차 전도여행을 떠나거든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제 2차 전도여행 가자. 근데 처음에 전도여행을 갈 때 말이에요, 마가라는 사람을 데려갔었거든요. 3시간 겁니다. 가다가 마가라는 사람이 난 못 가겠어요. 성교 너무 힘들어요. 집에 가버린 거예요. 3명 가서 하기로는 계획한 세웠는데 한 명이 빠져나니까 얼마나 더 힘들어졌잖아요. 처음부터 둘이 간다고 했으면 둘이 할 일을 계획하는데 3이 가가지고 계획하고 갔는데 한 사람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 걸 누군가 부담해야 되니까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돌아간 이 마가를 2번째 전도여행 갈 때 바울이 우리 또 전도 갑시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뭐라 그랬어요? 마가 데려갑시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안 돼, 못 데려가. 들어갈 수가 없어. 어떻게 들어가? 어떻게 믿어? 이러고 그냥 자른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이렇게 좀 다퉈요. 이렇게 약간 다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바나바가 마가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는 집에 가서 쉬어라. 나는 바울 선생님이랑 전도를 가야 되겠다. 이러면 되는 누구는 상처를 받아요? 마가는 상처받고 아파하고 막 낭망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 선생님은 내가 있으나 없으나 사도로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주의 종이지. 그리고 누구를 데려가도 상관이 없지. 바울 선생님 가십시오. 그럼 나는 누구를 데리고? 마가를 데리고 전도를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마가를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했겠어요? 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너를 미워서 그렇게 했냐? 예?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지. 그러겠는데 오늘은 나와 함께 가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주의 일을 한다면 그것이 기쁨이다 하고 위로를 하면서 격려를 하면서 축복하면서 마가를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지게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바나바와 마가가 선교 갔다가 실패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나쁘다는 기록도 없어요. 나중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로새 4장 10절을 보게 되면 나와 함께 아리스다고가 갇혀있고 그 다음에 누구도 나와 함께 있다 그랬죠? 골로새 4장 10절을 보게 되면 마가도 지금 나와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 너무 고맙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가는 누구를 통해서 세워졌죠? 바나바를 통해서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만큼 이루자요, 격려자요, 사람을 키워내는 사람이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낭망할 만한 상황인데 붙잡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 명절 때 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아무도 무관심 신경 쓰지 않고 뭔가 사랑을 나누지 않고 말을 걸지 않는 누군가 가족이 있으면 우리 원주 중복의 가족들이 먼저 앞서서 바나바처럼 이렇게 위로하고 찾아가고, 다도 찾아간 바나바처럼 찾아가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고향 못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요즘에 선물 얼마나 좋아요. 이번에 주보를 보면요, 주보 일면에 뭐라고 써 있죠? 가족 축복 주간이라. 가족 축복 주간. 이 명절 주간을 우리가 뭘로 선포했냐면은 가족 축복 주간이에요. 꼭 만난 사람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만나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중재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고 평화를 나눠주고 샬롬을 누리게 하는 이 정도를 넘어서 혹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여러분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핑계 때문에 진짜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핑계라 핑계. 아버님 논문 써야 됩니다. 못 갑니다. 하루 뭐 쉰다고 문제가 됩니까? 다 온단 말이에요. 근데 안 온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래요? 스트레스, 불안, 염려 때문이거든요. 이 안 온 가족에 대해서도 우리 원주 중부 가족들이 먼저 전화도 하고 메시지도 축복하고, 요즘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카톡으로 뭐해요? 뭐 커피 한 잔도 보내줄 수 있고, 무슨 뭐 빵도 보내줄 수 있고, 못할 게 없어요. 심지어는 못까지 보내요. 뭐 돈도 보낼 수 있고, 돈도 10만 원, 20만 원 보낼 수 있고 5만 원도 보낼 수 있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은요,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모든 가족들, 심지어는 이웃들에게 축복의 주간이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 바나바 같은 성도.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마음 먹고 이제 이렇게 위로자로 격려자로 내 축복의 통로로 살고자 다 먹고,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나바는 롱런했다 그랬어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쭉 오히려 확장됐다. 이루의 분량이 만약에 1이었다면 2년, 3년, 4년 인생이 더해질수록 100, 200, 300 이렇게 확장됐다는 거예요. 이루의 분량이 넘어지고 격려의 분량이 많아지고 축복의 분량이 많아지고 화해시키는 능력이 커지고 롱런 하는데 지속적인데 더 부유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이렇게 한 번은 가능한데 롱런하지 못하는 이유, 못하게 되는 이유가 딱 하나 있거든요.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정말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이거를 깨트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3절인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여 떠났다 그랬고요,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뭐 됐어요? 유혹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이 말이에요, 바울이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도자거든요. 이 영적 지도자인데 베드로 사도가 어느 날 어디를 놀러 왔냐면은 일이 있어도 왔겠죠.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방문해가지고 그 안디옥 교회는 다 이방인들이거든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다 이방인들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너무 기쁘게 생활하고 있는데 그 성도들과 밥을 먹게 된 거예요. 밥을 먹고 있는데 오늘 본문상으로 보게 되면 야고보의 사람들이 왔다 그랬어요. 야고보의 사람들. 오늘 거기 말씀 보게 되면요, 이 12절을 보게 되면 야고보에게서 사람들이 왔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야고보는요,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2장 9절을 읽었는데 기둥같이 쓰임받는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 요한이 바울에게 친교 약속을 했다, 이 얘기 나왔었죠. 그때 본래 누구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야 정상입니까? 베드로 이름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고보의 이름이 먼저 나왔잖아요.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사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 젖동생이라 했습니다. 육신의 동생이라 했어요. 야고보서를 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먼저 나왔는데 이거는 뭐냐면 오늘날 말하면 담임 목사, 예루살렘 교회 대표가 야고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지도자로서 영향력을 주도적으로 감당하는 사람은 베드로였다는 얘기거든요. 베드로가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 이방 성도들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야고보가 목회하고 있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왔다는 거예요. 몇 명이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이 사람들이 극단적인 사람들이라, 극단적 율법주의자들이라. 이분들이 와서 이제 거기 상황이 딱 밥 먹는 그 자리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들한테 잘못 찍혔다가는 예루살렘 교회 나쁜 소문이 난단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말이야 이방 사람들하고 율법에는 밥 먹지 말라 그랬는데 밥을 먹고 말이지 그렇게 막 지내더라. 나쁜 소식, 극단적인 사람은 나쁜 소식 막 내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때야말로 교육의 시간이다. 극단적인 사람들이 뭘 얘기하면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순간적으로 저 사람들 잘못 찍히면 소문이 나쁜 거 나겠구나. 차라리 이 밥 먹던 자리를 배가 아파 내가 지금 더 이상 밥 못 먹겠어 하고 슬며시 나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 여기 같이 밥 먹던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냥 저렇게 해가지고 나가시네. 여러분 뭔가 어떤 일을 하다가 리더가 움직이면 그 밑에 사람도 어떻게 해요? 나도 나가야 되겠는데? 그리고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나갔다는 거예요. 그 밥 먹던, 같이 밥 먹던 사람들이. 또 누구도 나갔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도 나갔다는 거예요. 바나바의 유일한 실수요, 성경에 나타난 바나바가 그렇게 위로자요, 격려자요. 정말 여러분 11장 24절을 보게 되면요,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다. 집안에 말이에요, 바나바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고향에 오기 싫은 사람도 우리 삼촌 만나러 가야지, 우리 엄마 누구 만나러 가야지, 누님 만나러 가야지, 딴 사람 몰라도 명절 때로 보야지 이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니까 성도들이 막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11장 24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위로자, 격려자, 착한 사람이죠. 위로가 되는 사람 보세요. 착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바나바도 어떻게 했다고요? 외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위로자로, 격려자로, 축복의 통로로 사는 데 있어서 정말 결정적으로 이걸 롱런하지 못하고 한 번은 하는데 계속하지 못하고 점점 위로자가 풍성해지고 격려가 풍성해지고 은총이 풍성해지고 사랑을 나누는 일이 풍성해지고 관계를 화해시키는 능력이 풍성해지는 일을 막고 깨트리는 게 있어요. 이거 사단이 심어놓은 건데 이게 뭐냐면 외식이에요. 외식, 위선, 거짓말, 숨기는 거, 이런 거예요. 이것이 하나 내 몸에 들어오고 내 안에 어느 순간에 자리를 잡으면 여러분 위로를 아무래도 어느 순간에 보면 위로가 되는 것 같다가 거짓이다, 위선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위로를 하면 당신이 잘하세요. 격려를 해주면 하나도 격려 안 되니까 그만하세요,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다 잔소리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위선을 느낄 때예요. 외식을 느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신,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 복음을 기록한 책이 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신랄하게 막
이제 강력하게 비판하고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까지 그렇게 막 야단을 친 내용이 뭐예요?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외식. 속에는 주님을 향한 마음도 없어도 주님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예? 그냥 형제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으면서 뭐 형제 사랑해 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런 것을 한번 경험하면요, 아무리 위로하고 아무리 격려하고 아무리 축복하고 아무리 뭐 화해를 시키려고 해도 이 사람에게선 기적이 나타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심지어는요, 오늘 말씀 다음에 보게 되면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사도 베드로를 불러다가 바울이 책망을 해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사도지만 그때야말로 교육의 시간에 신앙의 교육이요, 그때야말로 진짜 참된 신앙과 능력을 가르칠 기회인데 어떻게 그렇게 위선하고 외식할 수가 있느냐, 이러면 복음이 약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대사도 베드로를 흠집낼 만한, 베드로가 좀 약간 좀 흠이 될 만한 하잖아요. 근데 흠이 될 만한 이야기를 굳이 갈라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왜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거 조심하지 않으면 바울 사도라도, 바울 자신이라도, 대단한 사람이라도 절대 위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위로를 받으면서 위로자가 돼야 되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격려를 받으면서 위로해야 되는, 그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으로서 화해를 시키는 능력의 사람이 돼야 되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위선, 외식, 거짓말,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남편 속이지 마시고 아내 속이지 마세요. 자식 속이지 마시고 부모 속이지 마세요. 속이는 게 모든 위로와 격려와 능력을 다 바닥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핀셋으로 말해요.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주님, 내가 아내를 향하여 위선적인 게 뭡니까? 남편을 위해서 외식하는 게 뭡니까? 자식을 향하여 속이고 위선적이고 뭔가 외식하는 게 뭡니까? 주님 앞에서 자기를 살펴보면서 믿음의 핀셋으로 하나하나 뽑아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위로자요, 진정한 뭡니까? 이렇게 격려자, 평화의 축복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게 이렇게 알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오늘부터 뽑아내고, 이제 위선을 경계하고 외식하지 말자, 이러면 됩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알면서도요, 얼마나 위선과 외식 속에 우리가 포로가 됩니까? 저도 이렇게 하루 종일 사역하고 저녁에 엎드리잖아요. 이제 총정리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너무너무 외식한 게 많고 위선적인 게 많고 속이는 게 많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목회자를 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도 들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의 치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핀셋으로, 마치 믿음의 핀셋을 뽑아내면서 이렇게 치유되면서 정말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현재보다 미래가 이렇게 풍성한 위로자, 격려자의 사랑을 나누는 자, 평안의 전달자, 평화의 중재자가 될 수 있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위선을 치유하고 롱런 위로자로서 쭉 가다가 주님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 20절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모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대답이라는 거예요. 이것 아니면은 이성과 거짓과 외식을 치유하고, 그리고 진정한 위로자의 격려자의 축복의 통로로 세움을 받을 수가 없고 롱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단회적인 건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 얘기가 뭡니까? 한마디로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위선을 치유받고 이렇게 갈수록 풍성한 위로자의 격려자요 축복의 통로가 되고, 화해시키는 자가 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길은 뭐냐? 첫째는 나는 죽었다 라는 고백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어요? 못 박혔나니.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과거에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죽었다. 음란한 나는 죽었고, 한마디로 거짓된 나는 죽었고, 사기치는 나는 죽었고, 교만한 나는 죽었고, 정욕에 물든 나는 죽었고. 아멘 하세요. 네?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나는 죽었다. 바울은요, 왜 이런 위선을 극복하고 외식을 치유받으면서 진정한 위로자로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쓰임받을 수 있었느냐?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죽었기 때문이야. 옛사람 죽었기 때문이야. 나는 옛사람이 죽었어.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 주님이 날 대신 죽으실 때 나도 죽었어. 여러분, 과거에 내가, 이전에 내가 죽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었어. 옛사람이 죽었어.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말을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의 것을 바라고 생각하고 아래 것,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죽이라. 이미 죽었으니까 죽은 상태에서 자꾸만 물쑥 솟아나고 물쑥 내 마음과 양심 속에 들어오는 것들을 계속 그리스도의 피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이렇게 암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골수 이식, 골수 이식도 하고 그러잖아요. 골수 이식하고. 골수 이식하면 특이한 현상이 있다잖아요. 이렇게 골수 이식을 했다. 그래서 피가 새로 형성된다. 그럼 뭐가 바뀌죠? 혈액형이 바뀐다잖아요. 본래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다 예수보혈이잖아요. 예수보혈이 생명이거든요. 피가 생명이에요. 피가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피가 성향이 바뀌었다? 그건 다른 사람 된 거야. 말하자면은, 옛날 그 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이 말은 골수 이식한 거예요. 영적 골수 이식. 어떻게 됐느냐? 나에게서 생성되는 육신의 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계속 음란하고 더럽고 계속 이런 것만 생산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딱 죽은 다음부터는 내 피가 바뀌었어. 누구 피로? 예수 피로. 그래서 피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피로 인해서 내 생명의 활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는 죽었다. 이 믿음의 고백 속에 과거에 나와 상관없는 또는 멀어지는, 멀리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의 태도가 있을 때 우리는 위선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극복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했어요.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나는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그런데 지금 나는 살아요. 누가 살아요?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예수가. 나는 죽었고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산다.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도대체 나라고 하는 성품이 주가 돼서는 안 되고, 주가 될 수가 없고, 예수의 성품이 주가 되고, 예수의 언어가 주가 되고, 예수의 사고가 주가 되고, 예수의 생각이 주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머리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순간부터 안 되는 걸 기억하세요. 내 힘으로 살면은 마지막은 망한다, 안 된다, 무너진다, 절대 나로 이루어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 위로해 줄 수 없다, 나도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 살릴 수가 없다. 누구 힘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힘으로 사시는 믿음의 가족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명절 주간이 길어요. 지금까지 여기 오면서 왜 이렇게 길어? 이랬던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너무 좋다. 길어도 괜찮다. 이번이야말로 내가 위로자요, 격려자요, 축복의 전달자요, 화해시키는 자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이 시대의 바나바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그 삶이 시작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으로 명절 주간 시작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